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하지 않고 성찬 준비 설교로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찬은 성례의 한 종류로서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성례 중 하나로서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로서 제정되었습니다. 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될 정도로 매우 비중 있는 그러한 성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매우 성찬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현대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은혜와 진리 교회도 올해로서 개척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진행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 목사인 제 자신이 성찬을 한 번도 집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모르는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 시기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성찬 예식을 미뤄 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을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면서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에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성찬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다고 주부의 광고가 나갔고, 또 한 달 전부터 이 예식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주일 앞두고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성찬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의식의 제정의 배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몸소 죄를 위해서 자기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십자가에 매달려 쏟으시면서 그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기 한 달 전에 성찬식 광고를 하고 일주일 전에 또 성찬 준비 설교를 하고 또 그 주간에는 성찬 사경회를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의무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게 성찬 사경회까지는 하진 못하고 성찬 준비 설교를 통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로서 성찬 준비를 또 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고, 또 오늘 설교 내용은 특별히 네덜란드 목사님이신 빌헬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통해서 또 참고해서 오늘 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첫 소지로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세상을 쫓아가려는 성향뿐만 아니라 옛 아담과 영합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룩한 성도고 나는 잘 살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내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그리움이 있고 또 옛 아담과 규합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제 발을 씻기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아니다, 너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이 과연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는지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임금님의 그 혼인 잔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혹은 그 예복이 올바르게 또 입혀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소지로서 성도의 특별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살과 흘린 피를 가리키는 예표와 인침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의무이므로 마땅히 성도는 이 예식을 치르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소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너희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성결하게 하라. 물론 마음도 부정하지 않게 또 관리하라고 또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성찬을 앞두고 성도 자신이 또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소지로 보편적으로 성찬을 준비하고 참여한 성도들이 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또 자신을 잘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누리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성찬을 준비하는지 알고 있지만 방해로 인해서 합당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소지로 성찬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게으름입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니면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성찬 당일 전에야 돼서야 금방 일주일이 가버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때에도 분주함 때문에 일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헤어컷을 했습니다. 이 헤어컷을 해야겠다라고 월요일부터 생각을 하고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 토요일날 헤어컷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루는 게으름 때문에 성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로 분주함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찬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은 활동들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일이 분주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이 분주해져서 성찬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해서 준비할 여력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찬 준비가 굉장히 벅차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세심하게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오히려 기쁨이 아닌 그런 멍해로서 느껴지기 때문에 성찬 준비를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살펴보기보다 자신의 역량과 영적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소지로서 성찬을 준비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성찬 준비에 있어서 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자기 성찰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성찬을 앞두고 성찬을 준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듣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그 내 자신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모를 만큼 막 엉망진창 뒤섞인 경우, 이럴 때 차라리 그냥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가 전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성찬 준비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더욱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서 그러면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그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점이죠. 첫 번째 소지로서 성찬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나를 다시 상기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확인하고 더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이 성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모든 것이 바로 성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쇠가 구원에 있으며 이 구원의 예표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자신이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또한 공개적으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몰래 집례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집례자와 성도가 1대1로 그렇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 앞에서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요 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며 만천하에 공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세력에게 또한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섣부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소지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은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두려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또 이런 자들의 머리에는 끔찍한 심판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왜 섣부르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관해서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 판단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그저 이웃과 별 다툼 없이 지내고 세례도 받은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도 하고 또 예배도 꼬박 참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책 잡힐 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 자신은 성찬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판단은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역사 공부와 일기 쓰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싫어하고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당장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습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면서 성찬을 앞두고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을 살펴보고 지지부진했다면 어떤 면들이 왜 그런지를 돌아보고 또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면들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제약된 본성을 거스르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고 또 꺼려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회심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거나 혹은 회심의 의심이 생긴다면 자신을 슬퍼하며 회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성찬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듯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고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서 성찬을 준비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영적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지는 성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또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소지로 영적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신랑 신부는 말할 것도 없이 하객들도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으로 차려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러한 단장은 초청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과 어울림에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옷차림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영적 단장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과 또 부활의 승리와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재정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자에게 모든 빛을 거두시고 성자를 향한 사랑 대신에 죄인을 향한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외침으로 내뱉으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서 40일을 또 지내셨습니다. 40일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또 의심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약함과 또 의심하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셨죠. 이러한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값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로서 성찬 준비에 있어서의 몇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지, 첫 번째 소지로서 성찬을 행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성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걸림이나 마음에 어떤 꺼리낌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교병을 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이렇게 깍둑썰기한 카스테라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왜 이런 빵이 다르냐? 그리고 이제 포도주인데 포도 주스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포도주인데 포도 주스로 하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 점들 때문에 마음에 어떤 이렇게 거리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빵이냐, 뭐 카스테라냐, 떡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냐, 포도주스냐, 아니면 섞은 거냐, 그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매이지 않고 성찬의 본질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생을 생각하면 슬픈 감정이 이 정도여야 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기쁜 마음은 이 정도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감정선의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결혼 예식을 앞둔 신부가 오늘은 결혼 안 되겠어요.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내 기분은 나쁘더라도 결혼 예식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신부의 의무이자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바쁜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감정은 이리저리 상처를 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참석해야겠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 의지를 들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지로서 어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도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당위성,
복음을 묵상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루 앞둔 전날에 뭐 하루나 혹은 한 끼를 금식할 것을 권하지만 금식이 어려우면 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해서 성찬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몸을, 육체를 준비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고자 하는 뭐 한 주간을 또는 하루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흥을 피하고 또한 어떤 뭐 약속들을 성급한 약속들을 잡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쁨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을, 주말에 해야 될 것을 미리미리 주중에 해놓고 성찬식 전날에 자신을 잘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쉼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찬에 대한 열망을 우리 내적으로도 불어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한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성찬에 참여할 것을 또 성경은 또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최선을 우리가 또 누림으로써 또 성찬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또 이렇게 크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